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어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영국 킹스 컬리지라는 곳에서 영국의 갈등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12개 항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성별의 갈등, 학력의 갈등, 정당, 정치의 갈등, 나이의 갈등, 종교의 갈등, 이 12개 항목 중에서 이거 기뻐해야 되나요? 1등이니까 7개의 항목이 대한민국이 1등을 했고요. 특별히 성별의 갈등, 나이의 갈등, 교육 수준의 갈등은 다른 평균치보다 약 2배에 해당되는 높은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굳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등은 최상위인데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최하위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듣다가 갑자기 한자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한자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칡을 의미하는 갈이라는 단어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칡이라는 나무의 식물의 특징은요, 왼쪽으로만 감아 자라요. 그리고 등나무라는 나무의 특징은요, 오른쪽으로만 감아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니까 한 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가지가 점점 뻗쳐가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 친구는요, 고마워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의 여지가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특별히 로마 감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로마 감옥에 리더가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요. 그 안에는 혈통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아직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등 상황 속에서 교회 안의 갈등,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갈등 가운데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단어에 헬라어를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값어치가 있는,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팔저울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드디어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특징은 교리예요. 교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지식적인 것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권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 믿는 것과 행동이 균형 잡힌 신앙.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신앙.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운정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밝게 인사도 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 막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꽃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사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가면 표정이 무표정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을 닫고 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균형 잡힌 신앙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삶,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성이 발달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리 출신들, 그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감성적인 것이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인지. 여러분, 신앙은요,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감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더 나아가서 각자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균형을 잡을 때, 마치 양팔 저울이 하나의 저울이 무거워지면 균형을 잃어서 안 되지만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아질 때 그 저울, 그 가치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청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면서 이 악시오스, 양팔 저울을 얘기하기 전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죠. 소명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부름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부름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한 부름받으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소명받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너무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계층과 평신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우리 모두는 소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례를 받음으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반응이 뭐 언제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들로 좀 짓고 있는데, 예,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간단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 비록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소명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균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소명이라는 단어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요, 1차적으로 소명,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는요, 단회적으로 끊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직업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연봉도 중요하죠. 회사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죠. 요즘 또 청년들 가운데서 취업이 됐다라는 얘기가 기도응답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직업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업 가운데, 내가 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것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찾는 것, 직업을 찾는 것 또한 믿음의 균형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사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소명받은 것을 깨닫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공동체에게 두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결과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성령 안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믿음, 성령 안에 거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부터 말씀드리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운정교회 청년들 지금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얼굴 찾아보세요. 쳐다보면서 카리스마가 있는지. 세상에선 카리스마를 얘기할 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강한 인사? 이제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은사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열심히 무조건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방언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운정교회 청년부가 수많은 은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예언의 은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앞날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되게 분명해지고
그런 예언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막 치유의 역사,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원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화요일날 수술받지 않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다라고 은사는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결과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겸손,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온유함이에요. 그냥 부드러움을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 야생마와 같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딱 붙잡힘을 받아서 부드러워진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한순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빚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한 믿음 은정교회 청년부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능력이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통과해요. 40년 동안. 그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온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을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만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 들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은사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로 아주 혼탁했던 지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합니다. 시간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40년이 지난 그 교회, 수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라는 교회는요, 기적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지 못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교회와 같게 되었고요. 세상의 갈등으로 점철되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텨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고 계십니다.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균형,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청년들이 은사뿐만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온유해지는 공동체, 오래 참는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운전교회 공동체에 오면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뭔가 오고 싶고, 또한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